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자 귀한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백윤영 목사님을 귀한 단에 세우시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하며 열매 맺어야 될 귀한 말씀에 잔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사 목사님의 신혼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에 그 말씀을 주셔서 편안하게 능력 있게 불의 말씀으로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영역의 사탄 마귀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저 심령 깊은 데서 아멘이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이 5대 신앙, 오늘 저희도 무장할 터인데 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 부르고 이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한된 자 왜 그리스도 가여 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난 확실히야. 왜 내게 굳센 믿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난 3절은 우리 자매들만 왜 내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더 뜨겁게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 이번에 3절 우리 형제들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더 힘있게
우리 남성들 다시 한번 합니다. 왜 내게 성령?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 믿고 떨리지 않으 내 모든 영 변하신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수원제 강림 수원제 강림 마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기고도 난 알 수 없던 할렐루야. 내 믿고 떨리지 않으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더 큰 은혜로 우리 오늘 백윤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뜨겁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더 큰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자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 모아서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 뜨겁게 드리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양복을 잠궈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매기셔가지고 이렇게 막 추가해가지고 잘 안 잠가지네요. 풀러야 되겠네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을 누리자. 이런 주제를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천대의 은혜가 흘러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름이 창대해지는 경우는 있는데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는 케이스 찾기가 참 어려워요. 천대까지 흘러간다 그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 아들로 살펴보니까 2대 넘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도 신앙생활하고 아들도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2대입니다. 손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우리 집안은 3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성경은 대가 넘어갔다 한 적이 없어요. 대가 넘어갔다는 것은 너의 행위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행실이 너의 아비와 같아서 너의 행실이 너의 아비와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한 신앙의 그 행위가
우리가 그 농도를 잴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 농도가 98%라면 아들도 98이 나와야 비로소 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20명이 많게는 28명 넘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솔로몬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솔로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기억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후대에 타락해서 그 다음에 아들들 이름 성경 퀴즈대에 한번 알아도 그 뒤부터 흐지부지 사라져요. 모세 아들들이 누구냐? 아들들이 있었나요? 당연하죠. 퀴즈대회나 해야 압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누구냐?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 이르면 수직적 수평적 폭발이 일어나서 1000대 간다. 이 원리를 미국 교회 역사, 영국 교회 역사, 한국 교회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많지가 않아요. 아버지 장로님은, 아버지 목사님은 너무 유명했는데 아들은 이상해. 찬송인도하는 집사님이 장로님 아드님이시라면서요. 그 옆에 벌써 3대가 됐네. 글쎄요, 담임 목사님이 보았을 때 우리 집사님, 아들 집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찬송 인도하시는데 과연 아버지 장로님만 하다고 인정하실지, 집사님은 아버지 장로님에 비하면 절반도 못 따라가 하실지, 아버지만큼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만큼만 살면 지금의 삶은 유지가 돼.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만 또 못한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퇴직금을 탔는데 배우자까지만 먹고 살아야 될 퇴직금을 온 집안 식구가 다 먹고 사니 이거 웬 말입니까? 결혼시켜놨으면 지들이 부모님 뒷바라지하고 옷 사입히고 냉장고 채워주고 가야지. 아니, 주말에 내려와서 냉장고 털어가고 어머니 이 옷 안 입죠? 벗겨가고 딸들은 대문 나갈 때까지 쳐다보면서 뭐 싣고 갈 것이 없는가, 아주 싹 싣고 간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 싣고 내려와가지고 떼강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가 집에 오면 감사한금 5만 원 해요. 그런데 손자들이 집에 가잖아요, 감사한금 10만 원 합니다. 이야, 왼수들입니다. 왼수들. 자식 하나 잘못 풀리면 부모님의 근심덩어리. 자식 이야기라 숨겨두고 살아서 그렇지 그거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으면 끝이 없어.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리가, 정강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어. 깜짝 놀라 조사해봤더니 술 주정뱅이 아들이 술값 안 준다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평생 그 할매가 숨겨두고 산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가서 그게 드러나.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할 일은 땅 사고, 논 사고, 아파트 사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일부러 하나님이 물질 주시겠다는데 나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주신다 그러면 받으셔가지고 청사교회로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나는 굳이 막 가난하게 살아, 그렇게는 안 살랍니다. 나는 주시면 쓰고 살랍니다. 그럴 필요 없지만은 돈 쫓아본들 뭐 한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식이 열어져야 목에 힘이 들어가는 법이고 마음이 평안한 법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도 보니까 장로님 할 사람이 많아. 이쯤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면 남자의 꿈이 있다면 장로하고 싶어.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우면 장로 안 한다 그래. 나는 집사나 하랍니다. 누가 너 장로 시켜준다 그러디? 목사님 아들들도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목회는 안 하고 장로나 하랍니다. 장로나? 아니, 장로는 누가 시켜준다고 했냔 말이야. 시끄러우면 안 하려고 하지만은 교회가 평안하면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장로 자리는 너도 나도 하려고 하지만 신앙 전수자의 자리는 내가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장로님은 벌써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백세 집안의 신앙 전수자는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서 신앙 전수해 줬는데 제당대에 불 꺼져 버리면 백세 집안은 끝이야. 근데 많은 교회가요, 해외 선교 사명은 잘 감당하는데,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은 잘 감당하는데 신앙 전수자의 사명을 감당 못해. 목사님들도 노회장도 하시고 총회장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가문에 불이 꺼져버린 집이 많아. 노회장도 중요하지만은 총회장도 중요하지만은 가문에 불 꺼뜨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불이 꺼지지 않느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이삭을 바쳐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헌신. 내가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온전히 헌신. 솟구치는 불. 솟구칠 때, 불이 솟구칠 때 생나무가 들어와도 태워버린다 그랬지요. 내불도 깜빡깜빡거리는데 누구를 태워요? 교회가 불 꺼져버리면 새가족이 들어올수록 손해야. 새가족이 들어오면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수근수근 다 영향을 미쳐. 나중에 나갈 때 한 5명씩 달고 나가. 안 들어오면 못해. 그런데 밑불이 타오르면, 불이 솟구치면 이단들이 미혹하러 들어왔다가도 뒤집어져 버려. 빚쟁이가 빚 받으러 왔다가도 등록해버려. 아니, 어떤 인간이 빚을 줬는데 돈을 안 갚어. 전화도 안 받고. 소문 들어봤더니 한비 성결교회 다닌다 그래. 주일날은 꼭 교회 온다 그래. 소문 듣고 이 잡것을, 머리채를 잡고 돈을 받으러 갔었다 왔어. 그런데 딱 뒤에 들어온 순간 무엇인가에 붙들려가지고 뒤에 딱 앉았는데 예수 믿게 됐고 등록하고. 뭐 그런 간증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 봐요. 남구는 수준이 높으셔서. 저 아는 장로님은 오토바이로 부인 배달했던 분이야. 자기는 교회 안 오고 오토바이로 부인 배달. 끝나면 부인 모시러 와. 난 남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 자기는 교회 안 오는데 교회 데려다 줘. 그런데 그날따라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 열받아가지고 무슨 일인가 올라와 봤더니 부흥회하고 있어. 그래서 소주 먹고 갔대. 그래서 옆에 헬멧 끼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거야. 담임 목사님 증언이야. 그것이 기회가 됐어. 교회 장로님 되셨어. 솟구치는 불이 있는 교회는 데리고만 오면 뒤집어져 버려.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전도가 너무 쉬워. 이게 전도가 박자가 맞아야 돼. 여러분, 교회 부흥의 성패는 집사 얼굴에 달려 있어. 집사 얼굴에. 목사님이 자꾸 얼굴에 홍조가 있으시다고 심장약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데 걱정 하나 할 것 없어. 목사님 얼굴 보고 세상에서 이 교회 들어온 거 아니야. 집사들이 삶 속에서 그들이 교회 데리고 와. 데리고 오면 그때 무슨 얼굴이 필요해? 목사 얼굴이 필요해. 저도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오늘 또 하루 종일 사모하는 영혼들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목사님 만나고 우리 교인들 만나고 왔네요. 사도행전 교회를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 보고 집사들의 얼굴 보고 얼굴 광채가 있잖아요. 얼굴 광채가. 그래서 얼굴부터 회개하라 그런 말이 있어. 얼굴부터 회개해라. 부흥에 왔는데 잔치집에 청함받은 사람들인데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아. 얼굴 표정이. 아니, 권사 20년 호봉수 됐다면서. 그럼 가만히 있어도 권사 같아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돌아가시는 권사님들 보니까 시신인데 잠자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시신 보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보았는데 선생님이 학교 오라고 하니 한복 챙겨 입고 학교 가실 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살아있는데 송장 같아. 이야,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누군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화장품은 선물이다. 그 선물이라도 좀 써라. 그런 분들이 계셔.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서 이 교회가 광주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데려오기만 하면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 불이 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20명 해오면 내가 다 밥 먹이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관리하려면 20명도 많지요. 나는 데려오기만 하면 이 교회가 자동으로 태워져 버려.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솟구치는 불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단계가 필요해요. 1단계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그림은 노아의 가정이 보여줘요. 자 보세요. 노아 때에 하나님이 방주를 건조하라 그래요. 근데 당시에 노아가 500세 때부터 아들들을 낳기 시작해요. 600세에 홍수가 나요. 그래서 방주 건조 기간을 100년으로 보기도 하고 120년으로 보기도 하고 70년, 80년으로 보기도 해.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 아들들을 낳아서 홍수가 날 때까지 노아 아버지가 한 일은 방주 건조뿐이야.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로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 비를 대비한 방주를 건조해요. 근데 건조했어요. 그런데 참 또 재밌는 사실은 그 집 아들들이, 며느리가, 그 집 부인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그림이요, 참 눈치 있는 분은 아멘 빨리 하셨어야 돼. 저는 광주 도성 안에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안 나와. 우리 교회는 정관에 못 박아놨어요. 그분은 절대 우리 교회 장로, 안수입사 못 돼.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은 같은 강주 안에 사는데 아버지가 섬기는 청사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갔다. 당신 우리 교회 장로 못 돼. 안수입사 하지 마. 신앙 전수에 실패한 사람이. 나는 금목회하는 사람인데 장로는 감토는 아니지 않는가. 목사 가는 일을 돕는 사람이 장로인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장로해? 목사가 가르치는 거 그대로 행하는지 장로님을 볼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노아의 아들들은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노아가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들들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비를 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원래 현대 중공업 직원도 아닌데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도 이상한 방주요. 엔진도 없고 부유물체, 문이 하나밖에 없어. 하늘로. 노아의 방주 그림에 뭐 문들이 많이 달려있는 거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오직 위로만 창이 나 있습니다. 옆으로 하나 나 있습니다. 의미가 많지요. 부유물, 태바, 상자와 같은 부유물체,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은 한비 성결교회에 안 올까?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 뿌려 세운 예배당 안에 그들은 들어오는 것을 꺼려 할까? 안타깝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가 섬긴 교회 나 같으면 가고 싶겠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이 교회 다니고 아들, 딸들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 간다나. 어머니, 아버지, 그곳에 갈 때 교회가 너무 멀어요. 애가 컬럭컬럭 기침해요. 그럼 가까운 교회 가거라. 너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로 가거라. 나는 어차피 이 교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 여기서 죽을란다. 야,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죠? 가족 구원은 전도지로 못합니다. 전도왕들이 자기 남편을 구원 못해요. 전도왕들이 가족을 구원 못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족은 진짜여야만 구원할 수 있어요. 제가 태국 갔습니다. 전자 팔찌가 한참 유행일 때 전자 팔찌 파는 쇼핑센터에 들어갔습니다. 피를 빼가지고 뭐 현미경으로인가 보여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언제 뭐 태국 같은 데 가보셨겠습니까?
유럽이나 가시고 그러지, 강상구나 뭐 태국 가고 그러지, 뭐 패키지 여행 가보셨겠습니까? 많은 패키지를 가보면 의무적으로 3군데 이상씩은 쇼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근데 이야, 딱 피를 봤더니 피가 안 돌아가. 완행열차요, 쫙 올라오다가 멈춘 느낌이요. 이러니 머리가 아프지, 이러니 아주 그냥 다리가 꼭꼭 쑤시지 하니까 다 맞는 말이요. 머리 아프시지요? 뭐 어깨 아프고 쑤시죠? 맞아요, 맞아. 근데 딱 팔찌를 대니까 슉 돌아가. 사야 썩었잖아요. 나는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당신 그 종업원, 당신 피 한번 대봐. 그랬더니 나보다 더 늦게 돌아가. 당신은 왜 그런다냐고 물어봤더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다나? 에게 이상했구나. 제가 이래봬도 매우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센서티브해. 그래서 제가 이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도 천연 비누를 한번 써보겠다고 백화점에 가서 천연 비누를 한번 사려고. 비싸잖아요. 사려고 하는데 뭐 영국제 브랜드라나 뭐 다 사려고 하는데, 아니 그 종업원 딱 얼굴을 봤더니 여기에 뽀드락지가 막 엄청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을 푹 찌르면서 나와. 왜? 저거 완전 뻥이야, 뻥. 피누가 좋으면 쥐는 피부가 왜 저런다냐? 나와서 일단. 그래서 다음번에 또 가서 콩물 물어봤어. 너는 왜 뽀드락지가 많냐? 그랬더니 역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나? 에게 이상했구나. 이종식 집사님이 지금 해양수 총판 맡아가지고 지금 물 파는데, 내가 가만히 보았을 때 저는 하루에 평균 물 12병 이상씩 먹어요. 근데 정작 물장사가 내가 봤을 때 물 하루에 3병 먹을란가 몰라. 물 안 먹다 먹잖아요. 화장실 가기 바빠. 똑같이 이 500ml를 먹어도 이걸 들고 홀짝홀짝 소주잔에 먹듯이 먹어야 흡수가 되는데, 2번의 원샷 잠시 뒤에 화장실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피부 세포가 다 물주머니여가지고 이게 물을 머금어야 되는데 물을 안 먹어버릇하니까 다 세포 주머니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보톡스는 물 보톡스야. 물 안 드시고 보톡스 때려 맞아 본들 잠시 뒤에 또 올라내려와. 우리 애들 피부 보세요. 어때요? 이야, 글쎄 애들 보면 어때? 물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할머니 물어버리고 싶으세요? 애들이 잠깐만요, 물지만 마세요. 왜 무세요? 예뻐서. 예쁜데 왜 물어요? 그건 네 새끼 나야만 나보면 안 돼. 왜? 물이 애들은 물 없으면 못 삽니다. 병원 가면요, 목마를 때만 물 먹으라 그래. 웃기고 계시네. 이미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는 센서가 고장이 나버렸어. 그래서 이미 우리 몸은 탈수가 일어나서 세포가 괴사에 이르렀는데도 물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의도와 상관없이 물을 먹어줘야 돼. 홀짝 먹어주면 나중에요,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갔던 사람들이 화장실 안 갑니다. 세포들이 물 머금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름살들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안 오냐? 보세요. 목사님 앞에 오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집에 가서 하는 얘기는 정반대예요. 아따, 목사님 요즘에 어째 그래 산다냐, 설교가 아주 죽겠다 아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편할 때 나오는 말이 욕이세요, 칭찬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하면 칭찬이 나와요, 욕이 나와요? 뭐 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요, 가만히 있으면 욕을 지가 하더라고요. 나는 욕을 한 번도 해보겠다 한 적이 없어. 내가 욕을 해보겠다 한 적이 없고, 욕은 지가 알아서 해. 제가 누가 딱 들어오면 그냥 참 여러분하고도 수준이 안 맞아요. 여러분 욕을 안 하시니까. 전 욕 끊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욕은 그냥 나오고, 근데 축복은 은혜 받고 결단을 해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든 대부분의 말은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장로와 목사, 권사쯤 되시면 삶의 모든 중심이 다 교회야. 목사도 교회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어.
장로님, 권사님도 교회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식구들하고 밥 먹을 때 편할 때 했던 이야기는 전부 다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 많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제가 들었던 게 아니고 남말 반말 다 우리 아들 딸들이 들었어.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집회를 다녀보고 목사 아들로 살아본 결과 목사님 아들하고 장로님 아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이 교회는 또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요. 왜인가 봤더니요, 장로님의 입장에서 목사가 썩 존경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매번 했던 말은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장로 아들의 입장에서 목사는 신비감이 없어. 그럼 목사 아들은 왜 장로님 안 좋아하냐? 장로님 씨만 안 좋아하냐? 아버지가 성도들이 10명이 안 나와도 별로 그건 충격이 아니야. 근데 이런 부흥회 때 장로님이 안 나왔다, 충격이야. 이게 장로교 목사고 장로가 있는 교회 시스템의 원리야. 1000명이 목사를 지지해도 장로님 1명이 반대하면 목사님은 교회 떠납니다. 이게 장로님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장로님이에요. 그럼 목사도 아침에 가서 김 장로가 요즘에 새벽 예배를 안 나왔어. 또 사모님이 몰라, 요즘에 띠띠하고 돌아다니대. 또 어느 날 새벽에 나왔대? 뭔 일이 있는갑제? 보통 사모님들이 뒤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개를 쳐박고 있고 다리를 꼬고 껌 씹고 아멘도 안 하되 어쩌대 저쩌대. 그래서 이것이 집안에서 그 이슈가 되는 거야. 이걸 누가 들었어요? 목사 아들 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장로님은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의 후손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웃고는 있지만 서로 웃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목사 아들들이 교회 섬길 때 4층으로 올라가 버려. 지 아버지가 목회했으니까 광주에 유학 가서 교회 섬기면 이 앞자리에 서가지고 아멘 아멘 해줄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 유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 아들인 걸 한참 뒤까지 숨긴다 그래. 숨기다가 선교사님한테 나중에 들킨다 그래요. 밝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10의 1조 헌금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계속 다른 쪽으로만 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갑니다. 제가 페세메스 암소같이 자꾸 뒤로 돌아가고 싶은데 앞으로만 가네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가 정말 부족함이 있거든. 그건 절대로 애들 앞에 말하면 안 돼. 가슴에 품고 기도 제목을 삼고 애들 앞에서 항상 교회에 대한 긍정의 이야기만 하시면 돼. 긍정의 이야기. 보세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또 제가 새벽 대바람에 어떤 교인 집 병원 기도해 주러 갔어. 그랬더니 그 집 아들 딸들이 간호하고 있어. 제가 목사라고 가서 인사를 했어. 그러면 새벽 대바람에 목사가 왔으면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그러면 바카스를 주고 차비를 줘야 돼요? 띠띠하고 대대해야 돼요? 띠띠 대대 모르십니까? 띠띠 대대 도도. 아니 지하고 나하고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어. 그러면 딱 아버지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아버지 교회 목사님. 그러면 아이고 오세요. 얼마나 새벽에 늦었어요. 이게 아니고 가보세요. 저기요. 시원 화장실에 가버리고 저런 싸가지. 여러분은 착해서 그런 말 안 하지만 저는 욕 끊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기분 나빠. 진짜 목사 아니면 나는 돌아 나왔을 거예요. 근데 반대 용어가 있어. 보세요. 아직 술을 못 끊었어. 나이 드신 집사님 집 신방 갔더니 술 드시고 계셔. 좋은 횟감에. 아, 침샘이 자극되는 분 계시네요. 횟감에 술 얘기했더니 야, 근데 그분이 딱 아이고 목사님 이러더니 한잔 하실랍니까? 목사가 술을 왜 먹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최고의 대접이 한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먹고 있지만은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풍했단 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하고 나하고 식사 한 끼 한 적이 없는데 이 양반 날 보자마자 목사님 한잔 하실랍니까? 왜 이 인간은 이런 자세가 되었을까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목사에 대한 긍정의 이야기만 들은 거지. 그 집 엄마가 어떤 얼마냐? 내가 설교할 때 목사도 부족합니다. 그럼 나 찾아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부족하단 말 하지 마세요. 나도 인간이에요. 목사님, 강대상에 선 순간 부족해도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인간 배균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설교자로 세움받은 그 자리는 성령이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나 얘기하지 말고 말씀만 얘기하고 내려가면 되는 건데 오늘 항상 부족하고 찌질하고 못나고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저를 사랑해요. 계단 올라오다가 나를 만나. 그럼 목사님 엉덩이 한번 때려보면 안 되겠어? 나를 왜 엉덩이 왜 때려요? 이뻐 죽겠단 말이요. 이뻐 죽겠단 말이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은 술을 못 끊고 아직 교회는 안 나왔지만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후손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거든.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광주의 모든 지도자들이 좋아해. 후배들이 목사님 곁에 머물고 싶어서 그 난리를 쳐. 그런데 광주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교회 안 나온다면 말이 됩니까? 이유는 하나야. 어떤 분은요, 청년부 지도 목사가 전화 좀 해주고 찾아와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관심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큰 소리요 지금? 당신 때문에 안 나오는 거잖아. 당신이 집안에서 제대로 된 인도자의 역할, 거울의 역할을 했더라면 아버지가 만든 배 한 번도 배를 타본 적이 없지만 배 만든 적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교회에서도 장로님, 집에서도 장로님. 기도할 때만 할렐루야 아버지 개구리 두 마리 울지 말고 집에 가서 뱀주 도라지주를 안 먹어야지요. 그런데 집에 가면 뱀주 먹고 도라지주 먹고 담배 피고 뭐 여러분 아들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람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신앙 전수의 길에 성공한 사람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물론 완전히 우리가 서로 온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근본 뿌리는 안 바뀌어야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얼마나 교회 비방을 하니까 초등학생 딸이 아이고 돈 만 원 내놓고 놀고 가는 것 치고는 잘 놀고 가잖아. 그만 좀 해. 만 원 내놓고 밥 먹고 놀다 간 것 치고는 잘한 것 같지 않냐 그 말이야. 오죽하면 애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 오죽하면 애들이 목사님께 일러버린다 이럴까요? 목사님께 전화해버린다 얼마나 다르게 사니까. 1단계가 교회 들어오게 하는 거야. 간단해. 당대의 완전한 자만 되세요. 목사님 앞에서 하는 말과 자식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일치되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진짜 욕하고 싶거든. 화순 놀이터 터널로 가라. 거기서 욕하고 돌아와서 정신 차려라. 그래도 흉보고 싶거든. 베개를 입에 대라. 하고 애들 앞에서 하지 마라. 남말 반말 다 애들이 들었다. 1단계 다 들어오고 2단계가 뭐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아브라함이에요. 3단계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은 왕이었죠. 왕은 누구를 낳으면 돼요? 왕만 낳으면 돼. 다윗과 같은 왕만 낳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장로님들은 여기에 장로님들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장로님 만나보니까 나는 장로님들 직접 만나보면서 인상이 나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본 적이 없어. 진짜 그냥 좋아. 목사님 뭔 말만 목사지. 그냥 목사님 어째 얼굴이 그렇게 힘들게 무엇이 피곤하시오. 목사님
그런 장로님들이 자기 같은 장로님 한 사람만 낳고 죽으면 돼. 자기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교회에서 세워간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그런 장로님만 세워놓으면 이 당에는 여전히 지금 그 수준의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는 사명 전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단계는 교회 안에 들어오고, 2단계는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 위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3단계는 사명까지 전수하는 다윗의 가문. 1, 2, 3단계를 제가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함축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오늘 형통원금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고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고 쳐요.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슨 신앙을 전수해야 되느냐? 5대 신앙이에요. 부흥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 건강한 목사님, 비전 있는 목사님, 위대한 장로님, 멋진 장로님, 영향력 있는 장로님들 다 보면 반드시 5대 신앙이 나와. 5대 신앙이. 5대 신앙 없이 승리한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 평생 믿었는데 간증한 줄이 없고 아직도 애들이 죽게 안 돌아왔다. 5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5대 신앙을 발견하시고 5대 신앙대로만 살면 아멘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번성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5대 신앙으로 저희 교회가 부흥했어요. 제가 감히 이 한빛 성결교회에서 부흥이 할 사람입니까? 진짜 문희성 목사님이 그냥 사람들은 잘 몰라. 항상 웃고만 계시니까. 그런데 그 눈빛을 보세요. 죽어버려. 눈빛이 레이저가 쫙. 그래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 눈에 압도되어 살아가시더라고. 본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셨는데 아무나 그냥 본목사님 성격상 그냥 아무한테나 이 강단을 주실 분이 아니야. 섬길 수 있는 건 섬기지만 아닌 건 아니신 분이잖아. 아닌 것도 기회예요? 아니시잖아. 어찌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희 교회에 70명의 확진자가 나왔어. 내가 이 코로나 얘기하면 또 흥분되고 재밌어요. 근데 고발당하고 난리 나고 KBS, SBS, MBC, 보통은 M교회, K교회, C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광주 청사교회 실명으로 요양원 확진자 나왔다고 하면 사진은 우리 교회야. 네이버의 그 포털 사이트의 메인 창에 저희 교회가 한참 동안 나왔어. 전 세계에서 전화와. 괜찮냐고. 진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엄청 부흥했거든요. 내가 숫자 이만큼 모인다고 말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믿어. 그럴 리가 없다. 그 구석자에서 그렇게 부흥할 리가 없다. 그런데 언론에서 우리 교회 숫자를 다 말해줬어. 그때 사람 믿더라고. 와, 나 부흥 많이 했네. 그리고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건물 다 보여줬어. 본당 건물, 통합센터 건물, 레차풀 건물. 많은 분들이 온전히 건물을 많이 지어버렸어. 이야, 언론에서 알려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위기를 만났다, 큰일 났다, 폐쇄당하고, 광주 전체가 폐쇄, 우리 교회 자체 폐쇄. 그러고 살았는데 온 세상에 결산을 해봤더니요, 헌금이 5억 더 나왔어요.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이 교회 수준에서 5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청사학교 입장에서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야. 물어봐. 목사님, 나를 만나면 묻고 싶은 게 교인 몇 명 떨어졌어, 네 교회 빚 많잖아, 어째 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내에서 나를 만나면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 반가운 것도 있지만 너 안 죽었냐? 이런 표정이야. 5대 신앙의 위력을 위기를 만나보니까 확인할 수 있었어. 위기라는 것이요, 너무 좋아. 위기를 딱 만나보면 현주소가 딱 드러나. 그동안에 제가 아무리 큰 소리 쳤어도 위기를 만나보면 제가 가르친 그 말씀의 내용이, 훈련의 내용이
정말이었는지를, 제대로 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전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5대 신앙만. 5대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새벽 기도, 세 번째 10의 1조 헌금, 네 번째가 교회 사랑 신앙, 다섯 번째가 주회종 존중 신앙. 이 다섯 가지가 선조들의 핵심 신앙이었고, 이걸 목사님들이 가르치려고 붕회를 열었고, 이걸 가르친 교회들마다 폭발이 일어났는데, 언제부턴가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온 신학자들이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선조들의 주일 성수는 율법이었습니다. 주일날 돈 안 쓰고 주일날 공부 안 시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자유함이 생겼으니 365일이 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한 날만 거룩하게 돈 쓰지 마라, 밥을 먹어라 말아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부 예배부터 오부 예배까지 편한 시간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자유하십시오.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 소금 창고 만들지 말고 흩어져도 녹아진 소금으로 살게 해야지, 이 소금 창고에 소금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강조했어. 너무나도 맞는 말들이야 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뒤집어 엎어놨더니 신학 안에서 자유를 찾으면 더 잘 될 줄 알았더니 지금 이 모습입니다. 새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는요, 농경시대의 어른들한테나 농사 지을 때 아침 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이지, 현대인들은 새벽기도 못한다, 어린이는 못한다, 현대인들은 저녁기도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매일 새벽 보세, 보통 새벽 예배 안 된다, 특세 정도도 어렵다. 현대인들은 교회들마다 특세, 뭔 특세, 고난주간 특세, 뭔 특세, 수능 특세, 특자 붙은 교회 일이 많을수록 실력 없는 사람이야. 진짜 건강한 사람은 매일 삶 속에 운동해. 저같이 똥똥한 인간은 특별한 시간에만 운동 좀 하고 운동한 만큼 더 퍼먹어. 그래서 이따위 몸매가 된 거야. 건드리지 않으면 유지라도 된다. 건드리면 내 결과 항상 더 쪘다. 손대지 말자. 귀찮게 하지 말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깊은 산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요. 운동해서 오래 살 것 같으면 운동선수들이 가장 장수해야지. 많이 빨리 죽어요. 제가 혼자 개똥 철학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몽땅 이빠이 갈비를 먹고 리모컨 손에 잡고 소파에 누워 자빠져 있다가 사르르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생각하면 잠드시겠지만 저는요, 드라마 몰아치기로 보다 잠드는 것이 가장 좋은 휴식이에요. 요즘에 그걸 못해서 제가 우울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할까 봐서 아예 놀 시간이 없이 뺑뺑이를 돌리는데, 진짜로 놀 시간, 집에 나오면 들어갈 시간이 없고, 5대 신앙 새벽기도 뒤집어 엎어놨어.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 새벽기도 비밀을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새벽기도 가르쳐놨더니 70명씩 매일 새벽 예배가 나오고, 우리 어른들 말할 것도 없고요.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은 장로 권사 못 돼. 우리 교회에서 직업상 새벽기도 못 하잖아요. 장로 권사 못 돼. 왜? 감투 아니니까. 제 목회를 돕는 분이 직분자인데 직업상 새벽기도를 못 해. 그럼 장로 하지 말아야죠. 새벽기도를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제 몸뚱아리는 훈련이 돼가지고 2시 반 되면 3시 되면 눈을 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힘이 딸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주여. 할머니들 보니까, 할아버지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말할 때만 깨어있고 나머지는 다 자. 그러다가 응? 기도 똑같아. 주여, 주여, 주여. 안 돼,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데 이 청년 주일학생들한테 주일성찰을 가르쳐놨더니, 이야, 처음에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교회와 주회종들을 위해 기도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힘 빠져가지고 주여, 주여. 근데 우리 애들이 주여 말 타고 칼 들고 쫙 달려오듯이 지원군이 주여. 요즘에 세상은 보세요. 정동원이한테
진성시의 보릿고개를 가르치는 시대야. 어린 그 정동원이한테 보릿고개 놀이를 가르치는 시대인데, 우리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가를 주일학교에서 부르면 유치한 교육이 돼. 그래서 주일학생들만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 여기서 한국교회 아픔이 다 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다음 세대 그 부흥 세미나에 강사로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그들의 주장은 하나야. 기득권 세력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다음 세대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빨리 싹 죽어야 청년들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결론은 그거야. 저는 반대로 말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들은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 사람들이야. 그 멋진 예배당 세워서 물려줬더니 예배당 쪼개버려. 모든 헌금 변호사 사무실 다 갖다 줘. 무슨 짓이야? 그런데 무슨 망한 세대 노래를 부흥 세대가 배우라고요? 반대지요. 망한 세대가 부흥 세대 노래를 배워야지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가를 부를 때는 부흥했어. 교회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자 할 때는 부흥했어. 근데 요즘 주일학생만 하는 노래 불렀어. 젊은이들 여러분 가사, 난 요즘에 가사 이 찬송가 이 복음성가 부를 때마다요, 박자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박수를 못 치게 만들어놨어. 이런 식으로 엇박자를 가가지고 드럼도 뭐. 근데 옛날 찬송은 제가 이걸 마룻바닥 기도회라고, 우리가 자꾸 마룻바닥 기도를 기억을 못하고 무릎팍 기도회, 마룻바닥 기도입니다. 무릎팍 도사만 알아가지고. 근데 여기서요, 옛날 7080 세대의 찬송가가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는데 드럼을 이 정박으로 쿵짝쿵짝쿵짝으로 쳐주는 사람들이 없어. 이걸 몰라. 제가 그 드럼 비트를 싹 찾아가지고 들려주고 훈련시켜서 비로소 그 드럼 비트를 만들었어. 왜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을 저 위에 앉히시고 사모님이 저 어려운데 반주를 하고 계시느냐? 목사님의 심정을 제가 알아. 기도가 되게 하는 반주가 있어. 찬송이 되게 하는 반주가 있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 우리 반주 전문가들한테. 너 이거 못하냐? 할 수 있대. 왜 안 하냐? 유치해서 안 한대. 쿵짝쿵짝쿵짝쿵짝. 이건 유치한 거다, 유치한 거. 선조들이 다 옳았어. 그래서 제가 그거 뒤집어 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저는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여리고 작전 기도에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밤에는 가족과 함께 드라마 보다가 잠들자. 저녁에는 치킨 시켜 먹고 놀자. 무조건 새벽에만 나와라. 그러니까 새벽에 안 나오는 인간 우리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딱 새벽에 눈을 딱 뜨면 내 얼굴이 떠오르는데, 와, 매 전화 오시겠네. 와, 매 살아서 못 하겠냐 막.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새벽 기도가 현대인들이 안 맞다고.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은 어쩌다 한 번 한 거지 매일의 기도로 볼 수 없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죠.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한 게 아니고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거, 나는 목회해 보니까 알겠어. 수많은 스케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끼어드는데 낮 시간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저도 목회가 이렇게 조금 성장해 보니까요, 낮 스케줄은 지금 이 교회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저기 신방 담당 권사님 계시는데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신방 언제 이번 주 신방 해달라서 제발 이번 주 조금만 쉬자. 나 죽겠다. 지금 이스라엘 갔다 오자마자 주일부터 세탕 설교하고 지금 그냥 막 오늘도 마룻바 기도하고. 근데 권사님은 등록 신방 해줘야 된다고.
야, 알았다고 해준다고 내가 날 잡아줄 테. 그러니까 또 광신대 강의 개강했지요. 나라사랑 포럼 또 이 토요일 아침에, 저희 교회는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예요. 금요일이 불금이요, 불금. 왜냐하면 금요일, 토요일은 1박 2일 놀러 가야 되니까, 가족별로. 그런데 또 목사님이 나라사랑 포럼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이번 한주간이잖아요, 풀로. 토요일까지 또. 아침에 또 밥을 내들어서 지금 떡국 끓이고 지금 또 막 떡 삶고 지금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우리 교회 그 우리밀 샌드위치는 비싸서 하나에 막 4,000원씩 하고 8,000원씩 하는데 이걸 200개 하니까 돈이 막 하고 또 그때 또 막 날 샌다 그러고 막. 원래 불금을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불금은 막 우리 금요일은 막 미쳐요 우리가 막. 너도 오늘은 나를 세우고 말 거야. 드라마를 싹 봐버릴 거야. 그렇지 우리 훈련이 돼가 10시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리모컨 잡고 으아 자버렸네. 보통 목사님들이 월요일 새벽 기도를 쉬잖아요. 살짝 누가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목사님은 월요일 날 왜 쉬세요? 우리는 다 나오는데 목사님은 원래 월요일 날 쉬는 날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부목사님들은요 평생 자기 부인이랑 꽃놀이 못 가. 월요일 날 애들이 쉬기를 합니까? 자기 혼자만 놀아? 토요일 날 쉬어줘야 가족이 놀러 가지. 우리는 토요일이 휴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놀러 가고 싶으면요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고 자 떠나자 통해 바다로 합법적으로 날라버려. 야, 새벽 예배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보세요, 다른 건 다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자, 섬김의 영성, 무슨 영 본받으면서 새벽은 싹 뺍니다. 아니 예수님 본받기로 했으면 다 본받아야지 새벽은 왜 빼세요? 예수님 저녁에 밤에 새도록 기도했죠. 그러나 새벽 미벽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아파트 민원이 없는 곳으로 가사, 강아지가 벅벅 안 오는 곳으로 가사. 비대면 예배 한계는 뭡니까? 강아지가 울면 밥을 주고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똥이 마려우면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양복 입고 드렸지만 지금 밑에는 초딩 입고 드리시잖아요. 똥 싸시면서도 핸드폰 놓고 그걸 하시잖아요. 안 한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아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잡것 못 쓰겠다고. 안 그래도 믿음이 없었는데 아예 없어져 버렸다고. 이제는 아예 딱 틀어놓고 잠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에 드렸다. 뭐 말할지도 몰라. 자꾸 어떤 분이 앞에서 눈을 감고 있어서 왜 눈 감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중하려고요. 제목 물어봐서 제목도 몰라.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제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새벽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 신앙. 세 번째 10의 1조 헌금입니다. 자, 오늘 10의 1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10의 1조도요 웃겨버려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요 신학자들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들이 10의 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0의 1조에 관해서 한 번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 안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튜브 같은데 뒤집어 엎어놨어요 다. 옛날에는 선배들이 뭐라고 말했냐? 복 받고 싶냐? 10의 1조 헌금 바쳐라. 복 받고 싶냐? 첫 열매를 주께 바쳐라.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리면,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있게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버라 가르쳐서 이렇게. 그랬더니 이 직구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조 헌금을 한순간부터 돈이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져. 이게 뭐냐? 불법 타당기에 빠지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윗직급인데 아랫직급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10의 1조 헌금을 해라. 그러면 다이아몬드 스텝이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갑자기 10의 1조를 했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다이아몬드 이 스텝이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뭘로 가르친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에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도 11조 해보셨죠? 한순간부터 갑자기 10의 2조 그 수입이 막 2배로 3배로 늘든가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분도 간증했어. 11조에 대해서 듣고 감동돼서 어린이집을 했을 때인데 어린이집 종원이 40명이 돼. 40명인데 학생이 10명도 안 됐을 때 자기가 남편 몰래 카드로 11조를 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 3개월쯤에 이르면 40명이 다 차서 카드깡 싹 갖고 정리하겠다. 남편 모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다 되어도 원생이 채워지지도 않고 돈이 들어오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10의 1조가요 봉투만 10의 1조지 월정헌금이요 온전한 10의 1조가 아니라 매달 20만 원씩 정해놓고 11조 봉투에다만 담아 10의 1조 돼. 여러분, 선조들이 바친 10의 1조가 율법이었습니까? 돈 넣고 돈 먹기였습니까? 현대인들의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선조들의 10의 1조는 그게 아니었어. 선조들처럼 10의 1조 헌금 신앙만 가지면 장담컨대 돈 때문에 감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닙니다. 사람보다 돈입니다. 저는 돈을 많이 빌려봐서 압니다. 저를 보고 항상 많은 분들이 위대한 지도자 수령동지라 그래. 북쪽에서 내려왔냐 그래.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북쪽에 계신 그 친구가 나한테 제자 양육을 받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나보고 형님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여기다가 뭐 선교센터를 세우고 꿈속에서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헤어스타일부터 그쪽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불만 아닌 불만이 뭐냐, 이 교회는 너무 일사불란하다는 거예요. 욕인가 축복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일사불란합니다. 물론 이 교회는 더하지만은 저는 인상을 쓰면서 뭐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 웃으시면서 이걸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토스트 구우면서 쉬라고 그래야지 아주 그냥. 10의 1조에 관해서요 제가 진짜. 그래서 여러분, 선조들의 10의 1조 비판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곡식으로 10의 1조를 했어요. 심지어 과일나무를 심으면 나무로도 10의 1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 겁니다. 짐승을, 곡식을 10의 1조 헌금으로 바쳤어요. 천열매도 바쳤어요. 그래서 나무에 천열매를 딱 따면 이걸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집에 항상 애들을 시켜서 보내. 축복기도 받고 오라고. 그럼 목사님은 빈손으로 못 돌려보내고 용돈 지어서 주거나 과자 담아서 줬어. 지금은 그런 거 없어. 얼마나 더 웃긴 줄 아세요? 헌금을 바치는데 한 달에 10의 1조 헌금 20만 원, 감사헌금 4만 원, 1,000번째 뭐 얼마, 성교헌금 얼마, 토탈 87만 원 송금 끝. 근데 이렇게 지금 헌금을 매일 바쳐. 1,000번째 바쳐. 이걸 또 기복이라고 욕해. 강사가 이름 불러주면 더 성질내. 못 드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이름 불러가지고 헌금 드리게 하려고. 웃기고 계시네. 헌금 안 한 인간들은 이름을 불러주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안 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헌금할 사람은 이름 안 불러줘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한 것은 했다고 축복을 해줘야 돼. 그럼 헌금한 사람만 귀하냐? 아니, 헌금한 사람은 이것이 은사요. 돈 많은 사람이 또 머리까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돈은 많은데 온전해,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개그 프로그램 보면 돈은 많은 사모님인데 무식해가지고 온전해 막, 그거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쓰임받고 은사대로 축복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헌금을 축복해 주냐? 이 사람은 헌금 드리기를 기뻐한 사람이니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꽃꽂이를 잘하는 사람은 꽃꽂이 할 때 축복을 해주듯이.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1,000번째 하라 그랬을까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 우리 같은 사람 안 불러. 대기업 총수 한 사람만 들었다 놨다 해버리면 5조 원이 나와버려. 5조 원이면 나 우산동 사버린다니까요. 우산동 강 파서 나는 배 띄워버린다니까요. 저는 우산도 사고 싶은 게 놀이동산에 가면 그 마차죠, 마차. 그 마차가 돌아다니는 골목을 만들고 싶어. 장모님들은 꽃갈모자 쓰고 운전하는 거예요. 땡땡땡땡땡땡. 안녕하세요. 타세요. 청사교회. 아, 욕하지 마세요. 난 꿈꾸고 사는 사람이니까. 꿈대로 되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걸 비판해. 그럼 보세요. 참 10의 1조를 드리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주일 성수도 주일날 문을 딱 닫으면 어떤 분이 간증해. 토요일까지 매출이 2배로 올라가지고 돈이 막 미어터져가지고 간증이 되고 복이 되고 막 이러는데, 주일 성수 한다고 학원 안 보내버리고 공부 안 시키고 또 가게 문 닫아버렸더니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세부터 어려워 불어. 전기세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도 자꾸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근데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고 안식, 샤바트, 샤바트, 잔치의 영성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11조 보세요. 11조 11조를 드리면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야. 11조 헌금을 드리면 장담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빌려봐서 알아. 저보고 위대한 수령동지 같대. 그럼 내가 물어봐. 내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문자가 없어. 나보고 위대한 수령동지대, 광주를 책임질 종이래, 세계적인 종이래. 세계적인 종이 나도 투자를 해야지. 세계적인 종이니까. 그 뻥친 거예요, 나한테. 어떤 모임 가면 명함 줘. 무슨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뭔 설교 들으셨어요? 아니, 들었어요. 사기치고 있는 거야. 더 달라는 건 뭔 줄 아세요? 다음 모임에 가잖아. 명함을 또 줘. 치매요, 뭐요 이거? 애끼 있구나. 사람들은요, 돈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돈 때문에 형제랑 등지고 살아요. 신앙생활도요, 마지막은 돈이에요. 여러분, 저도 윷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개발한 기가 막힌 윷놀이 판이 있어. 이 윷놀이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날을 셀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날을 세면 많이 돈이 나가야 10만 원. 12시간에 끝나면 5만 원이면 이건 미친 듯이 웃으면서 기가 막히게 놀 수 있는 윷놀이를 제가 개발해 놨어. 제가 원하시면 나중에 전수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5번을 내리져가지고 5만 원을 잃잖아요. 얼굴 빛깔이 달라집니다. 막 집사님들이 목사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그만해야 쓰거든. 해요 계속이. 2만 원 빵 합시다. 이제부터 목사님 뭐 도박입니까? 뭐 2만 원 빵 그러지. 해요 그냥 막. 내가 5만 원 잃었는데 마지막 판만 합시다. 피곤해. 뭐 마지막이 한 번 더 해야지 뭐. 화토 치다가 농약 타버리잖아요. 호스피스 병동 얘기 들어봤더니 내일 모레 죽을 날짜 받아놓고 화토 치는데 거기서 싸운다잖아요. 마지막은 돈입니다. 돈 거래 해보면 압니다. 진정한 킹덤 패밀리는 돈 거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인이 나보고 돈 빌려주래. 나 열받았거든요. 아니, 목사한테 돈을 왜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목사 돈이 어디 있다고? 근데 그분도 이제 무안했고, 나도 돈 안 빌려줬고, 또 어떤 분이 또 와서 어떤 분은 또 빌려줬고. 근데 문제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돈을 갚으면 좋은데 못 갚으니까. 저도요, 제가 돈 빌리고 살지는 몰랐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뻥 터지고 건축비 해주기로 한 은행이 갑자기 코로나 소식을 듣더니 은행 대출 못하겠다고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요. 그런데 보세요, 형님 돈 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은 아이고 먹고 죽을 나이도 없어요. 돈이 어디 있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목사가 돈이 어디 있답니까? 그런데 전화기를 몇 번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돈 빌려보셨잖아요. 진짜 남구랑 광산구는 다르네요. 여러분 돈을 쌓아두고 사셨지 돈을 빌려본 적이 없으시네요. 좋으시겠네요. 몇 번 들었다 놨다 그래도 혹시 없어요. 틀림없어. 무안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돈 얘기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내가 혓바닥을 깨물고 머리바닥에 쇠를 죽더라도 돈 얘기는 안 한다.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어떤 선배님이 이래. 윤영아,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야 고생한다. 너도 대단하다. 그래,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야, 난 이 말 듣고 살고 싶어졌어.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말한 금액에 터무니없는 돈을 주면서 힘내라잉 이러더라. 너무 살고 싶어졌어. 그때부터 제가 저한테 돈 빌리는 인간들한테는요, 없어요. 말 안 해.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서 손에 쥐어줬어.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은행 만들었어. 우리 교회 은행이 있는 사람이 이래거든. 왜냐? 제가 봤더니 교인끼리 돈 100만 원 빌리고 200만 원 빌리고 이러고 살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은행으로 가야 되는 돈이고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근데 100만 원은 생활자금이야. 긴급해. 근데 이걸 걔한테 빌렸어. 근데 바로 갚으면 좋은데 못 갚어. 교회 또 떠나버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소그룹이 쪼개져 버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도했더니 네가 은행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또 장님들 불러 모았어. 은행을 만들어야 쓰겠는데요. 그랬더니 미쳤습니까? 은행은 아무나 만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자활센터에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 뭘 은행이? 그랬더니 10,000원씩 출자해가지고 조합원을 만들고 이 돈을 모아서 긴급한 사람들한테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이야. 생활자금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고 당신이 5개월에 갚겠다, 10개월에 갚겠다 해서 상환을 하는 거야. 물어봤어. 안 떼어먹은답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그 인간들은 안 떼어먹는데. 목돈이 없을 뿐이지. 난 엊그저께도 너무 감동의 스토리를 들었는데 둘 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야. 그런데 100만 원이 뭐 집안 뭐 보일러를 고친다나 없어가지고 가족은행에서 신청서를 내가지고 빌려줬어. 그랬더니 얼마 전에 다 상환했대. 그리고 또 이번에 100만 원 또 대출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빌리면 얼마나 참 그래요. 근데 소리만 딱 내면 이사들이 5분 내에 심사를 맞춰줘. 카톡으로. 카톡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탄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카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 중에서 카톡을 싫어하는 사람은 장로하지 마라 그래. 당신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밥 먹을 때 메뉴 한번 받으려고 전화를 20통을 해야 돼. 근데 카톡은 호박죽, 전복. 그러면 끝이야, 그걸로. 5분 내에 심사 맞춰서 바로 대출을 해줘.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은 돈이에요. 사랑하면 돈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어가도 돈을 챙깁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가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와 등집니다. 가난할 때는 사랑했습니다. 목사도 가난할 때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스캔들이 여자 스캔들과 돈 스캔들입니다. 교회들마다 돈을 먹었다 그래요. 보세요, 목사가 부임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돈만 주시면 타락하니까. 너무 좋은 말이요, 감사한 말이요. 그렇게 맡겨놓고는 지가 돈을 몇 억을 먹어버렸어. 광주에 그런 교회가 어디 한둘입니까? 지나 나나 돈 보면 미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피차관에 CCTV를 달아놓고 피차관에 감시를 해주고 김장로가 결제를 했으면 이장로가 살펴주고 서로 돌아가면서 지켜주는 게 이게 좋아. 왜? 인간은 다 돈 앞에 약해. 그런데 제가요 10의 1조 헌금을 드려보면서 깨달은 거야. 이야, 이거 10의 1조 헌금만 똑바로 하면 절대로 돈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선조들이 그렇게 돈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이유가 10의 1조 헌금 때문이었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10의 1조 헌금의 부재와 이건 무관하지 않구나. 저는 그래서 샬롬 스쿨에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에게 10의 1조 헌금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0의 1조 헌금해야 직분자가 돼요. 그럼 보세요, 왜 10의 1조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10의 1조 헌금하면 왜 승리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10의 1조에 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이 10의 1조 야채 채소까지 그늘 떠서 10의 1조 드리는 거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런데 너희 안에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말씀이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죠? 그럼 이것이 뭐예요? 야채까지 채소까지 그늘 떠서 10의 1조 헌금을 드린 것 틀리지 않았다는 거잖아. 이것도 행하되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 저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마음 없이 정신 없이 껍데기만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선조들이 드린 10의 1조대로 하되 뭐만 가르치면 되겠어요? 10의 1조의 정신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면 앞으로 10의 1조금 드릴 때마다 감사가 나올 겁니다. 감사. 그럼 여러분 10의 1조의 정신은 뭐냐? 왜 선조들은 그렇게 10의 1조를 강조했냐? 왜 초기 한국교회 모든 부흥회는 10의 1조 헌금 작정시키는 부흥회였냐? 10의 1조의 정신은 성경 원리에 따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전쟁에서 이기며 돌아오면서 전리품의 10의 1조. 그 말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게 10의 1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꾸 헌금 드릴 때마다 못 먹고 못 입고 드렸다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입고 마치 내 것을 드린 것처럼 말하지만 웃기고 계시네. 태어날 때 돈 지고 나온 사람 있나요? 아파트 키 들고 나온 사람 있나요? 알몸으로 왔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제 둘째 놈이 이 자리에 왔는데 저 둘째 놈이 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좀 탄 적이 있어요. 50만 원 교회 장학금을. 그 장학금을 타가지고요 엄청 기뻐한 뒤에 잠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왠 줄 압니까? 50만 원 딱 받아가지고 10의 1조 5만 원을 뗐어요. 감사한금 뗐어요. 참 놀랍게도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계세요. 친가 할아버지,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요 5만 원씩 떼니까 20만 원이 나가버려. 20만 원 나가고 5만 원 10의 1조 떼이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잖아요. 5만 원씩 또 떼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대. 어떻게 번 장학금인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꼭 나갔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10일 정도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기분은 뭐냐?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린 것 같아. 이야, 첫 것 들어보면 또 알아. 첫 것 들어보면요 첫 열매, 첫 월급, 얼마나 첫사랑, 첫 편지, 이 첫 것을 얼마나 우리가 보통요 큰 놈들 딱 장남 남은요 열방의 중심에 세워보겠다고 어떤 틈도 용납을 안 하잖아요. 어긋나면 팍 실어 팍팍팍 똑바로 그랬더니 얘가 주눅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둘째부터는 회개하고 덜 때리잖아요.
그래서 큰 놈은 주눅 들려 있고 둘째 놈은 망난이고, 셋 있는 집은 둘째 놈은 큰 놈 맞은 것 보고 지가 정신 차리고, 셋째는 아예 노안 먹여서 지 맘대로고, 둘 중에 하나에 완전 성격 좋든지 완전 싸가지 없든지. 첫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요, 저는 3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결혼하면 그냥 아이 낳은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을 가봤더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이 못 갖는다 그래. 정자가 없고, 제 아내는 집이 없고, 정자가 있고 집이 있어야 둘이 만나서 살고 무엇이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입양을 하기로 하고 의논을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입양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성질을 내시면서 입양은 무슨 입양! 이런다고. 너 기도해봤냐? 아니 갑자기 뭔, 그래서 기도를 해봐지. 그러면 진작 뭐 안 해봤겠어 뭐. 제대로 안 해봤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태문 열려가지고 둘을 낳았어. 아들 둘인데 큰아들은 백두산으로 짓고 둘째 아들은 백록담으로 짓고 싶었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어버리려고. 그런데 백두산 이름 지어가지고 동사무소 가다가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논리감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름 살짝 바꾼 게, 한자 쓸 줄 아는 게 백성민, 그래서 백투민으로 바꾸고, 둘째 놈은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은혜백성 백은민. 큰 놈 낳으니까 헐파라 예쁘고 잘 키워보고 싶고, 그래서 우유 젖이 딸려가지고 이 분유를 살 때 프리미엄만 먹였어. 프리미엄만. 부교육자 시절에 그것도 죽을 똥 살 똥 했지요. 프리미엄으로. 알란가 몰라. 근데 큰 놈을 키워봤더니 프리미엄이나 일반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부터는 막 먹이는 거예요. 큰 놈 키울 때는 양 먹일 때 같이 울고 어째 그냥 먹어야지 푹 튀어나오고, 근데 둘째부터는 딱 팍! 이야, 첫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첫 것을 바쳐보면, 11조를 바쳐보면 하나님 꼭 계시하 쓰겠더라고요. 이건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래서 연말 되면요 항상 우리가 뭘 줄이려고 하냐면 11조만 줄이면 우리 집안에 상당히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요 노예 상해비 낼 때도 11조를 냈어. 재정에 11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노예는 또 총회한테 11조. 요즘엔 그렇지 않아. 10만 원, 20만 원, 5만 원씩 정해가지고 월정원금 형태로. 성도들도 월급에 총소득에 순소득에 총소득에, 나는 둘 다 11조라고 보는데요, 어떤 분은 토론과 동시에 자제 때 뭔 때 안 떼고 토론 통장에 찍힌 대로 11조를 떼버려. 어떤 분은 10에 2조, 어떤 분은 선 10에 1조. 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올 것을 믿고 떼버려. 떼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 헌금 가운데 왜 은혜를 부어줬냐?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짐승 키워서 출하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농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오냐 제가 아들 우는 것 보면서 웃었다니까요. 은민아, 다 쓰면 아버지가 줄게. 아버지 돈 많잖아. 줘.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벌어 이 새끼. 아버지 덕에 벌었지. 이놈 웃긴 놈의 새끼네. 너 이리 와라. 좀 맞아야 쓰겠다. 이리 와라. 아니에요. 너 까불지 마라이. 똑같아.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벌어.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벌었지. 여러분의 돈 한 방에 날려버려. 웃긴 소리 하고 계시네. 까불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지가 운동해서 건강하대. 운동해서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에?
하나님이 살려주려니까 운동해도 운동빨이 받고 물 먹어도 물빨이 받지.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마음먹으면요 백약이 무효 약빨이 받지를 않고, 죽을 사람 보니까 항상 늦게 발견되고 실수하고 연결이 안 되고 꼬이고, 살 사람은 보니까 연결이 되고 발견이 되고 뭐 골든타임을 지켜지고, 살려둘라니까 약을 먹으면 효험이 있고 물 먹으니까 물빨이 받고 운동하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죽을 사람은요 뭐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나 보니까 건강식품만 팔고 자빠져 있어. 어떤 분은 침 맞고 오더니 교인들 봉고차 돼가지고 침 맞춘 집 데리고 다녀. 설령 마룻바닥 교회는 안 오고. 하나님이 살려주려니까 침술도 효험이 있고 약도 효험이 있는 거지. 하나님 살려줄 사람은요, 의사들이, 이 교회 의사들은 안 그럴 줄로 압니다만 옛날 의사들은 어째 그러는가 몰라요. 가위를 넣고 꼬매불어. 배가 아파가지고 봤더니 가위가 들어있어 속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영암하고 강진은 그런 것이 많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가위를 넣고 꼬맸는데도 안 죽고 살아. 근데 죽을 사람은요 코털을 뽑았는데 균 들어가서 죽어버려. 홍합을 씹어 먹었는데 홍합이 상했어. 그래서 입안이 헐어가지고 피부에 폐르고 들어 죽어버려. 근데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어때요? 옷이다 먹더니 쉬었다 쉬어, 먹지 마라. 너 어머니는 다 먹어버려. 아이고 음식을 할 때 아야 음식 상한 것 같다 야 먹지 마야. 근데 어머니는 다 먹어버리잖아요. 안 주고 살아왔잖아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들이 음식을 씹어가지고 애한테 먹여줘. 음식을 씹어서, 그러니까 손주 보기 싫거든 며느리 보는 앞에서 음식 씹어서 입에 넣어주세요. 엄마 언니 어째 그리 싸세요. 그래서 감염력이 좀 있기는 했지만은 살아남기만 하면 팔팔한 거예요. 막 씹어 넣어주니까 감염 위험은 있었지만 그것만 넘어서기만 하면 코로나 다 이겨버려.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도 면역력이 약해. 하나님이 살려주려면요 씹어 먹여주든 뭐 똥물을 먹든 다 살아나. 근데 하나님 데려갈 인생은 산산뿌리를 먹어도 효험이 없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들이요 교회 건물 지어놓고 교회에 뭐 차 같은 거 있는데 자꾸 건물 문장 가놓고 안 내준 분들 보면 난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그 건물이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쓰겠다 그러면 내주기만 하면 돼. 한배석교를 보니까요, 아니 이 교회는 뭐 광주 모든 사람들의 교회예요. 아니 누구든지 목사님 방에 들어오면 다 불 켜고 다 보일러 끄고 다 냉장고 열고 난 웃겨 죽겠어 아주 이 교회는. 그 사랑방이요 사랑방. 그냥 자연 3층 올라가서 다 그냥 논다는 거예요. 진짜 멋진 교회야. 장난감 하나 샀으면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버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놈을 아껴가지고 다음 아들 날 때까지 저장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난감 하나 사면 3대까지는 써. 3대까지. 그거 미친 짓 아닙니까? 하나 샀으면 너덜너덜하게 쓰고 끝장을 내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어때? 멀쩡한 혓바닥으로 가면 안 되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혓바닥이 닳아졌어. 종이장처럼 얇아진 상태로 가야 좋지 않겠어요?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성대가 거의 없어. 닳아져가지고 녹슬어 버림받기보다는 온전히 쓰임받아 닳아지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1일 정도 바치면 하나님이 계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 하나님이 계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시는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11일 조금 가르쳐 보세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그렇게 말하지 말고 11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란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세입자가 뭐만 잘 내면 안 쫓겨납니까? 당연하죠. 근데 월세가 3개월 밀려. 그럼 주인 슬슬 불안하기 시작하죠. 요것을 몰아내버렸으겠네, 요것을 빼앗아버렸으겠네, 다음 세입자를 들어. 그런데 딱 정한 시간에 착착만 들어오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 세입자가. 그럼 나가려고 그러면 왜 나가려고 그래요? 세를 낮춰드릴게요. 뭐 갈라트리 고장났어요? 고쳐드릴게요.
건물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 맡겨줘. 어떤 사람은 맡겨만 주면 지 것이라고 고집해버려. 더 나오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하도 돈을 안 써서 신발이 새 신발이네, 차 한 잔 사야 쓰겠네. 누가 봐도 새 신발이요. 아니요, 헌 신발이요. 옛날에도 있었어. 애끼 페페페페. 안 먹어. 깝깝해 죽겠어. 아버지 것은 쓴 사람이 임자요. 하나님 아버지 것은 쓴 사람이 임자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걸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미안해서 못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난 우리 교회도 좀 풍성하다 싶은 여러분 교회 와서 보니까 난 놀래버렸네요. 목사님이 강사를 대접하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진짜 광주의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런데 장로님들도요, 그러려니 강사 목사님 이하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저는요, 언제부턴가 이것이 너무 허비다 싶어가지고 헌금을 미리 드리게 했어.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강사하고 나하고 둘이만 가든가. 돈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더니 회개가 돼, 회개가. 그래서 이제부터 그 가정 복받게 하려면 이빠이 불러버려야 쓰겠다. 평상시 소원한 사람 다 불러버려야 쓰겠다. 그래놓고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딱 이 사람 밥 내고도 기분 좋겠더라고요. 근데 헌금은 드렸는데 밥은 지 혼자 먹고 오니까 재미가 없나 봐. 근데 헌금은 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냈는데도 기분이 좋겠더라고요. 급이 달라, 급이. 호리 목사님도 아까도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방에 들어와 있는 본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주문 줘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못 주게 하거든요. 내가 다 먹겠다고. 저는 성도들이 저 먹으라고 준 것은 난 죽었다 누가 못 주게. 나를 먹으라고 줬잖아. 내가 먹어야 그 가정이 복을 받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면, 어떤 성도가 목사님 집에 뭐 청소기를 사줬는데 사모님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어느 날 봤더니 집사님 집에 가 있어. 총경 먹어버린 거야. 나는 성도들이 나를 생각해서 준 넥타이 절대 안 줘. 뭐 음식도 안 줘. 여기 와서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클래스가 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요. 두 번째, 왜 11조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느냐? 왜 그 사업장을 지켜주느냐?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야. 30배, 60배, 100배를 준다. 그 개념이 아니고, 구약의 이 11조는 성전 유지 비용입니다. 성전의 레인들의 생활비, 성전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유지할 때 쓴 것이 11조 헌금이야. 그럼 오늘날 이 교회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할 때 여전히 매달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매달 정기적으로 11조 헌금을 바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합니다.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데, 필리핀 선교하는데, 뭐 하는데 교회가 뭐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내가 이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가 부흥하는 한, 그의 사업장도 그의 인생도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케 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잘 되면 교회가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부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지만 부른 뒤부터는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구원받은 뒤부터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의 지체, 분량대로 역사, 교회가 하는 모든 일. 저는 대출 많이 받아봐서 알아요. 은행 직원이 와가지고
뭘 따지고 대출 금액을 정하느냐? 담보 비율이 아닙니다. 감정 비율도 중요하지만 재정 보고서를 주라 그래. 3년치를. 근데 그 헌금 내역 가운데 뭘 따지는 은행 직원들? 10의 1조 헌금하는 숫자를 따져. 매달 정기적으로 10의 1조 헌금이 얼마 부르느냐가 이자 감당 능력이야. 나는 속으로 깨달았어. 은행 직원도 교인의 기준을 알고 있구나. 왜? 특별헌금은 특별히 한 번 드리고 끝나요. 그래서 10의 1조는 수입이 있을 때마다 매달 바치면서 우리 교회 선교사역에 내가 동참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 현장 다양한 일들 할 때 내가 그 일에 동참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바칠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칠 때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내 인생도 존재하겠구나. 그래서 11일 종금을 바치면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11일 종금 바치면 그 병원 잘 되게 하시고, 11일 종금 바치면 그 사업장 잘 되게 하시고, 그 식당 잘 돼. 그 식당이 잘 돼야 이 교회 선교 사역이 중단되지 않지. 선교 헌금을 드리지만은, 선교 헌금도 중요하지만은 매달 드리는 10의 1조, 그 10의 1조 규모가 교회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교회 사역에 동참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11일 종금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백윤영이 이렇게라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광주 청사교회 때문입니다. 사명의 나, 교회의 나, 성령의 나, 예수의 나, 거기서 인생이 빛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파봤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우리 교인들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교회가 아프니까 내 인생이 아파요. 주일이 아니고 삶의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했는데도 안 웃어.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안 웃기세요? 그랬더니 웃기대. 왜 안 웃으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의리 지키려고요. 1대 목사님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2대 목사님 왔는데 희죽희죽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집에 가면서 웃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웃고 교회 오면 이랬던 교회입니다. 다시 교회가 열리니까, 교회가 살아나니까. 우리 교회는 의사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애사랑 아동병원 원장님이, 이사장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의사가 내 사촌 매제야. 그런데 그 의사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 놀라운 것은 나는요, 의사와 목사 똑같은 사자 돌림인데 삶의 수준은 다르더만요. 불경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 의사님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더만요. 그러니까 의사 몇 분만 계시면 교회가 이건 팍팍 돌아가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똑똑한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1조가 오르고 올라가지고 기껏해야 100만 원대, 200만 원대 11조 이제 생기기 시작했네요. 어떤 교회는 막 1000만 원대, 5천만 원대 막. 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놀랍게 11조 헌금들을 하기 시작했어. 돈으로 치면 얼마가 안 돼. 그런데 그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가부의 투랩돈 수준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때마다 심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성도들처럼 11조 헌금 신앙을 지킵시다. 11조 헌금 신앙하면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에 타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을 누립시다. 같은 신앙이라 하면 첫 번째 주일성수 신앙입니다.
온전히 주일 성수하십시다. 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킹덤 패밀리의 가족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내 인생의 온통함을 푸는 시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 영적 전투를 끝내는 시간, 성도들에게 해왔던 그 10의 1조 이 새벽 기도 다시 회복합시다. 10의 1조 헌금 꼭 바쳐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끝낼라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고향 어르신. 오늘은 형통예물을 드렸습니다. 형통예물은 뭐라 그랬어요? 성장해버린 자녀, 다 커버린 자녀,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못 데리고 와요. 믿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욥처럼 내가 부흥해 왔으니 내 아들 딸 이름으로 자녀 형통예물을 바치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제가 이 교회에 감동받은 금액은 4,80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다 감동은 금액 말해가 틀린 적이 없는데 나는 모르겠네. 액수는 안 써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요, 액수를 쓰라 그래. 봉투에 딱 꼭. 왜 쓰냐? 궁금해서 설교를 못 하겠어. 그래서 피청 안에 쓰자. 그래서 써놓으니까 딱 보면 얼마 읽었는데 이 교회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에게 14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정말 자녀가 잘 됩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아브람 세대가 많아. 홀로 믿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14년 동안 이 일을 했더니 정말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어제 그토록 제가 간증했던 노평안 도박 7채 어젯밤 설교 나타나셨는데 4월 1일 날 장모 되신 저분 일어나 보세요. 노평안 씨, 저 양반이요. 조금 이따 한번 걸어갈 때 보세요. 이러고 걸어가요. 왜? 평생토록 투장보기를 해가지고 목이 틀어져 버렸단 게요. 그런데 저 집이 큰아들도 우리 교회 집사, 둘째들도 우리 교회 집사. 야, 우리 교회 안에서 둘째 며느리는 샬롬스쿨 교사를 하고 큰아들 며느리 새벽 예배 나오고 3대 신앙이 지금 아버지 때의 도박을 끊고 청산하고 이 원리대로 자녀 형통예물을 드리고, 저 부인이 저한테 승용차 바쳐버립시다, 줘버립시다. 그리고 저 부인이 남편 모르게 10의 2조를 냈어. 은원된 10의 1조를 남편과 함께 드리고 남편 모르게 10의 2조. 야, 하나님이 그 가정 기억하시더라. 자녀가 세워져서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저 양반이 성질도 안 좋고 하여튼 좀 그래. 성질이 웃겨버려 아주. 그런데 처분이 우리 교회 장로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아들 둘이가 딱 우리 교회 가르침대로 세워져 버린 거야. 다른 거 안 했어. 이것대로 했어. 이것대로. 양발 주머니에 넣고 와서 기도했더니 남편 새벽 기도 나오게 되었고, 4월 1일 날 노병한 씨가 장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노병한 씨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난리 군악대가 동원돼서 빠빠라 해야 될 일이야 지금. 앞으로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제가 오늘 또 이거 하자 그랬더니 자식 내딛는 분들이 한 명을 죽이고 둘밖에 드리고 그러시면 안 돼. 어떤 할머니들은 어린이날 장난감을 해주는데 5만 원씩 들어. 근데 손자를 위해 헌금은 안 해. 그 할머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항소율, 항연희, 이종식 안수집사님, 최선희 권사님, 최전길 안수집사님, 임형희 전도사님, 최윤희야, 최인하, 김주옥 권사님, 강하자 집사님, 이승훈, 유미진, 이예담, 이예준, 이예나,
원래 하나씩 따로따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에다 세 사람 써버리고 막 그랬구만요. 정수경 권사님, 김연송 집사님, 김지율, 또 이정민, 이현백, 은은주 이렇게 드리셨네요. 정미경, 이진배, 또 박향미, 이재영, 이소영, 임종찬, 이수정, 임정민, 임성빈, 이성균 장로님, 문은희 권사님, 이신우 목사님, 이석의, 이다은, 조이순 권사님, 그 다음에 김연아 권사님, 장인영 집사님, 장은석, 김선혜 권사님, 박철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문현성 목사님, 박우호 목사님, 김은혜 권사님, 한평철 장로님, 윤재정 사모님, 문형준, 문수연, 경원 목사님 같은 것입니다. 문희성 목사님, 이승호, 윤선희, 이윤지, 이유빈, 유성동 장로님, 청사교회 임종순 권사님, 안시영 권사님, 안시영 하여튼 드리셨고, 류희윤 드리셨고, 요수화평교회 천석주 목사님도 드리셨고, 광주 바울교회 정상채 목사님도 드리셨고, 요수 천석주 목사님, 윤재구, 김인엽 권사님, 아들 가정을 위해서, 딸 가정을 위해서 이선정 집사님, 하여튼 김지영 집사님도 드리셨고요. 청사교회 강정호 집사님, 서우영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 김은희, 김도영, 김나윤 이렇게 드리셨어요. 한평하, 송영숙, 함다인, 함은비, 함은별, 오경구 장로님, 김자정, 오승환 드리셨고, 청사교회 노병환, 박금숙 드리셨고, 문기창, 이승희 권사님, 은은장, 정상원 집사님 드리셨고, 손정복 권사님, 큰딸 쭉 드리셨고요. 장서감, 김경주 권사님, 이금목 권사님, 오종숙 권사님, 신상철 장로님, 박금진 권사님, 신용솔, 신한솔, 한유진, 황기한 장로님 가정 청사교회, 안병수, 김미심 드리셨고, 김수연 드리셨고, 성기중 예사랑 아동병원. 이야, 오늘 스테플러 찍어 오셨냐고 막 자랑하더니 오늘 다 드리셨네요. 야, 장영래 목사님 감사하고, 이진도 나성자 권사님, 김송자 권사님, 청사교회 김태현 목사님, 이명주 권사님, 이다영 쭉 드리셨고요. 김재신 장로님, 김숙자 권사님, 천영무 권사님, 장지연 장로님, 백순영 권사님, 박미영 권사님, 청사교회 오이숙 권사, 청사교회 김승욱, 이명선, 김주화 어린이, 박명식 집사님, 이승민, 김민성, 김수성, 야, 우리 김병래 청장님 가정에 찬 형통의 물, 야, 민성군, 수성군, 문가운, 주정돈 집사님에서 주민요 드리셨고, 김승준 드리셨고, 김승유, 노성호, 차진아 집사님, 김을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임평훈, 임서연 드리셨고, 최철호 집사님, 임형호 장로님, 장명섭, 최진권, 최혜민. 할렐루야. 어젯밤에 이 앞에 그 딸 둘이 나온 집 어떤 집이에요? 그 목사님이 불러낸 집 있잖아요. 누구예요? 집사님, 두 부인이세요? 그 두 가정이시죠? 헌금 얼마씩 하셨어요? 두 분 딸들을 위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얼마씩 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내 생각에는요, 그 두 딸을 위해서 헌금 좀 하세요. 진심으로. 정말 최소한 한 딸을 위해서 500만 원씩은 하셔야 돼. 진짜. 아멘 좀 하세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오는 것은 말해주잖아요. 부흥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꼭 순종하셔서 두 딸을 위해 심어주세요. 진짜 두 딸이 일 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 누리자. 성장해버린 자녀,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던 중에
욥의 명수대로 드린 1000번째 예물이 떠올랐습니다. 아울러 선조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건축원금도 바치고 성교원금도 바치고 11조원금도 바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 부모님이 그렇게 바치며 기도했더니 아들들이 그 자리에 나와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한빛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전했더니 이렇게 멋진 이 시대의 노아들이 세워졌네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솟구치는 불이 되고 흩어지는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때문에 원수 맺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온건각지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달려와서 함께 응원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교회들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 청장님 가정에서 예배 참석하고 순종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구정활동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 인생 위에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청사교회 교인들 부족한 종을 응원하며 섬기는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이제부터 이 일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드리며 기도할 때 주여 모리아 산 위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찬송하면서 노래합시다.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먹고 열매 차차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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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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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일을 마쳐도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믿음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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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앵갈고 나중에 쏟게 칭찬하시니 기쁨으로다 아멘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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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먹고 열매 차차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거둡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믿음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거둘지 말고 일을 마쳐도 혹시 거둘 때에 기쁨 주여 거두리로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아들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한다 염려하듯이 앵갈지 나중에 속에 칭찬하시리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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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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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낮이야 이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 나도 예수께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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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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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 낮이 아니할까 염려하였으니 나도 예수께 칭찬하시니 기쁨으로다.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자녀 형통을 위하여 5대 신앙 전수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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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녀 영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믿음 안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 신앙, 새벽 기도 신앙, 심일 종급 신앙을 똑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5대 신앙이 흘러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 신앙, 새벽 기도 신앙, 11 종금 신앙, 교회 사랑 신앙, 주의종 존중 신앙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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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영통 예물을 드렸습니다. 결단하며 드렸습니다. 솟구치는 불 아브람 바치는 심정으로 아브람 바치는 심정으로 아브람 바치는 심정으로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주여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아브람의 심정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올레 가버리 간다 가버리 간다 가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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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리 간다 칼라 콜레 캬리 간다 카바 레가버리 간다 카버리 간다 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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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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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주여 우리 아들 딸들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우대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천대 영광이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응답해주세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어. 노아 가정에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온 가정에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역사해주세요.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 다우를 지어다 다우를 지어다 다우를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회복 회복 정상교회 교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담임 목사님 붙들어주세요. 사모님 붙들어주세요. 장로님들 붙들어주세요.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같은 신앙 무대에 전수하여 천대 영광 누리겠습니다. 특별히 11종금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후대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